국제신학교 예배학 2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예배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역사를 고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에 있어서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참다운 실상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을 삼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족장시대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애원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족장들이 사회를 하였고 예배를 집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족장과 그 가족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적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칼빈은 아브라함은 마음의 재단을 어디든지 가지고 갔다고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재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감당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나타내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신 자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서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외식적일 수밖에 없고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모이는 그러한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있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예배 제단에는 희생의 제물이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는 참조할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시대의 예배를 보면 율법시대에도 족장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족적인 예배가 존속하기는 하였지만 공적 예배 장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였습니다. 율법시대의 예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율법시대의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외에 어느 곳에든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 허락지가 아니했습니다. 규정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규정은 성전을 시설하는 방법과 그 내용과 제사장의 예복과 희생 제물의 종류와 방법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되어졌는가 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취급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탁적인 예배를 보면 예배는 대리적이며 위탁적이었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배치되었고 예배하러 온 백성들은 대리하여 의식을 집행하였으며 백성들은 다만 간접적으로 참여했을 뿐인 것입니다. 매년 3회 예배는 위탁되지 아니하고 12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모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이 3회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이제 장막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의식적이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보다도 행위의 요소가 더 컸으며 설교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은 거역되었고 기도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오늘의 로마 교회의 예배가 율법시대 예배를 모방하여 그 의식을 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예배, 여기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가시적으로 또 구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시대의 예배는 모형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은 신약에 있어서 성취될 진리를 가리키고 있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정적 활동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의 예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구약의 예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성전을 파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다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 예배의 이제 실시함을 보면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 예배 대신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당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회집하는 집이라는 뜻에서 모이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의 낭독과 설교가 예배의 중심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배 행태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을 드리는 예배가 다시 거행이 되었지만 회당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성전 예배와 병행하여 회당 예배도 존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 어느 곳에든지 설립이 되었고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 국가가 패망하고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지 못해도 회당은 유대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회당의 구성과 운영을 보면 회당은 장로들로 구성된 장로회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고 운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회의에서 선출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사회하고 때때로 설교를 하기도 하였고 적당한 인물에게도 기도, 성경 낭독, 권면 등의 순서를 다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 회당장은 회당의 활동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였으며 교육을 담당하였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집해서 다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설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교자를 결정하였으며 회당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회당 안에는 랍비를 두어서 설교를 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회당 예배의 순서를 보면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예배가 거행되었고 매주 둘째 날인 월요일과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사람들은 율법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회당 예배의 일반적인 순서는 쉐마의 낭독, 쉐마는 듣다, 쉐마는 듣는다에서 유래가 되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15장 37절 41절의 말씀을 합한 것을 낭독할 때 예배 참석자가 그 낭독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축복 기도와 축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졌습니다. 회중은 일어나서 각 축복 기도가 있은 후 아멘을 제창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낭독을 보면 오늘 율법의 낭독은 안식일마다 있었고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낭독을 시작하였고 또 기도로 낭독을 그쳤습니다. 애언서 낭독, 구약의 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강해와 권면, 성경에 대한 강해와 회중들을 향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축도, 제사장이 있을 때는 축도하였고 축도가 끝난 후에는 아멘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찬송이 예배 순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생활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편과 아론의 축복 기도를 노래한 것처럼 이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회당의 건물은 성전과 같이 화려하지는 못했어도 각 마을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회당을 건립하였습니다. 회당 안의 기둥에다가 장식을 하기도 하고 7 촛대를 세우기도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잎등을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단 가운데는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를 대용할 수 있고 상정할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임시 법궤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성전 예배와 회당의 예배의 차이를 보면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3가지 기능을 충족을 시켜주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가 중심이 되었고 국가 생활에 있어서 법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정규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절기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위하여 모이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 예배의 근본적인 것은 제물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 예배는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의 대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선지자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고 제물 없는 예배를 인식하였습니다. 회당의 시설과 의식도 성전의 시설과 의식을 모방을 하였습니다.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물입니다. 성전 예배는 제물이 핵심이었는데 또 회당 예배는 예배자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로 다 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볼 때 오늘날의 기독교 예배는 회당 예배의 행식을 다 인용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배는 회당에서와 성전에서 동시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에서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또 회당에서의 거행되는 예배에도 출석하고 설교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는 신학시대의 교회 예배 기초를 다음과 같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신약의 예전인 성찬식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식이 제정이 되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구약의 의식적인 예배가 실제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성전과 회당의 예배에 참석을 한 듯 하였습니다. 사도시대의 예배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로 사도시대 예배의 특성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회당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사도들은 성전, 특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중심한 예배를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3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집에서도 매일 예배가 거행이 되었고 기도와 떡을 떼는 일도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도 개인의 집이나 그 외의 장소를 사용하여 예배가 거행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회집 장소로 사원이나 다락방에서 예배가 거행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예배 종류를 보면 사도시대의 예배를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인데,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두 가지 예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전도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불신자가 참석하였다가 결심하고 개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 이 예배는 오늘날의 부흥집회로 이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공 있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진행하는 집회로서 남자 교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4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때의 현상이었습니다. 예배 방법은 회당 예배의 행식을 채택하였고 즉석 기도와 간구 또 응답을 위한 단순한 예배를 위한 장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도적 예배의 성격이 되었고 예배 순서는 기도, 찬송, 가르침, 애언, 방언과 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감사, 기원, 도고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편적인 찬송들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 여러 곳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란 건덕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과 해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예언과 방언은 사도시대 특유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난 성령의 산물인 은사였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밤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예배가 매일 밤 어느 가정집에서 모여 거행이 되었고 이때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이면서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의 만찬용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축제 혹은 사랑의 식사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거룩한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이 사랑의 식탁의 교제는 처음에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일로 거행이 되었고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많은 폐단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밤 예배에 사랑의 식사는 성도들의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모여 먹는가 하면 어떤 때는 포식하고 어떤 때는 먹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였습니다. 음식의 위생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태를 잘 알고 사랑의 식사를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는 성찬식만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시대의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는 것과 사랑의 식사는 1세기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사도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사랑의 식사 교제는 여러 가지 폐단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예배를 살펴보면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체적인 통치 아래서 교회 의식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미사라는 예배 행위를 통하여 의식 중심의 예배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사는 로마 시대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 형태로서 사제가 집례를 하였고 구약 성전 예배 형태를 변형시켜서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어 일반 신도들은 예배에 참여자라기보다는 관람자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개방되지 아니하였고 사제들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사제의 강론에만 의지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사제와 소수 성가대에 의해서 라틴어로 진행되는 장엄한 분위기를 통하여 예배의 존엄성을 더 고찰시켰지만 신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예배 행태였습니다. 기도를 보면 중세시대의 유일한 형태인 미사에 따른 부수적인 일과가 생기게 되었는데 성무일과 이것을 성무일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무일과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수도원 제도에서 중요한 의무로 준수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도들은 교회나 수도원의 찬양대석에서 읽거나 불렀으므로 이를 찬양대석 성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대한 기원은 분명치가 않았지만 초대교회의 개인 기도, 가족 기도에서 유래가 된 듯 합니다.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켰는데 이는 구약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후기 교부들은 문서에 이러한 기도 시간이 자주 언급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를 하였습니다. 개종자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가 3세기에 발행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6회씩 일어날 때 제3시, 6시, 9시 취침할 때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개인 기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기도의 어떤 형식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계속될 때 자유로운 기도 시간에서 일정한 형식을 가진 공중기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4세기 말에 와서는 매일 6회의 고정된 시간에 드리는 공중 예배가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무의 최종적인 구조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수도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네딕트 회 종교의 제 AD 53년경에 따라 된 것입니다. 성 베네딕트 로마 교회의 공중 예배를 수도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채택하였고 로마 교회의 6대 성무 일과에다가 조파라는 종파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과가 교구에서는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기도를 드리도록 간섭화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의 예배를 살펴보면 중석교회 예배는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의 전담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예배서와 기도서 그리고 예배의 진행은 평신도들의 예배를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이러한 중세교회의 예배 행태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만민제사장 제도의 주장에 따라서 예배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보면 중세교회의 의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의 설교자가 중심이 되는 예배 행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말씀이 예배의 기본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는 합리적이어야 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라틴어 중심에서 벗어나 자국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날 개혁교회의 중심인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중심한 개혁자들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함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생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오늘날에도 개신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날마다 말씀을 통한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도록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본질 회복,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의 특성은 성찬의 본질 회복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예배자들의 참여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미사를 행하였고 화채설에 의한 성만찬은 하나의 의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개혁파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성찬 이론이 수립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실천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혁파들은 로마교회의 화채설을 비성경적이라고 거부하였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찬송을 보면 루터나 칼빈은 개혁자들은 예배 의식 속에서 찬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데 큰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중세교회 찬송은 소수의 성가대의 전유물이었지만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회중을 위한 찬송이었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찬송을 작사 작곡하여 예배에 사용하였고 칼빈은 새로운 찬송과 시편송을 통하여서 예배 참석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예배의 의식 문제를 보면 예배 의식 문제에 대하여는 개혁자들 사이에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미사 형식에서 비성경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변경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루터파의 예배는 1523년에 발간된 루터의 라틴어 미사서는 로마 카톨릭 미사의 요약판이 되었고 라틴어, 의식, 등불, 향, 그리고 제복 등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26년에 발간된 루터의 도이치 미사를 보면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로마 교회의 예배 행태를 많이 변경시켰으나 제복이나 등불은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칼빈은 예배 행태를 변형시킨 공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새로운 예배 행태를 만들었고 새 예배 행태는 로마 교회의 미사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 정리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미사 자체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어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교회당의 각종 장식이나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깎아내리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칼빈은 단정하였습니다. 성경과 초대교회 전통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예배 형성을 노력하여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식을 주례적으로 실시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례적인 성찬식의 이상은 제네바의 행정관들의 반대에 의해서 1년에 4회만 가지도록 제한당하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그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행정관들의 타협으로 존 녹스의 경우처럼 고전적인 성찬식 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문제를 보면 개혁자들에 의해서 구라파 각 지역의 교회는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기도서는 그랜모 대주교의 불후의 명작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를 채택한 개혁자가 있는가 하면 이를 거부한 개혁자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모일과 문제를 보면 종교개혁을 통하여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성모일가였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루에 8번 기도를 드렸고 교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2번 기도를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모일과 제도가 강제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신자의 자발적인 기도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보다도 모든 신자들이 기도의 생활하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예배, 18세기 예배 제도가 쇠퇴하였고 새로운 각성 운동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 의식보다도 영적 부흥에 주력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에베소에 의한 기도보다도 신자의 즉석 기도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의 영향을 보면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옥스퍼드 운동은 예배 경신과 성찬식을 영국교회 중심이 되도록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의식주의라고 비난을 받았고 그 결과 영국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영향을 보면 제도보다도 정신에 주력했던 청교도들도 19세기 말엽에 와서 예배 형태를 개선하기보다 윤택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 결과 주일 예배의 구조를 영국교회의 아침 예배의 구조에 이제 등장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찬식 혹은 성찬 예배의 특징인 중심성과 객관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의 예전 운동을 보면 예배 의식의 혼란이 극도에 달했고 현대에 와서는 예배 의식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혁파 교회들을 막론하고 예배 구조와 변화와 방법론의 개선에 노력을 했으며 성찬 예식의 거형도 새로운 궤도로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와 기독교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이 되었고 이를 현대 애정운동으로 이제 성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제신학 예배학 2강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